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폭풍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소식, 예고 없이 무너진 관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압박,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우울함과 불안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았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밤바다로 보내십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지만 형편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를 밤바다로 먼저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 밤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폭풍이 찾아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파도에 시달립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데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분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오해해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고 오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원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나는 그러하다, 나는 그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 곁으로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의 폭풍 한가운데로 내가 찾아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배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이 폭풍을 먼저 멈춰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 이 폭풍이 당장 멈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제 인생의 배에, 제 가정에, 제 마음에 주님이 올라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무리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쫓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대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자체는 귀한 것이고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그것뿐일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질문을 받은 무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새 출애굽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 참된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붙들고 살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떡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폭풍이 멈추기를 먼저 바라는가? 아니면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시기를 먼저 바라는가?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가?
우리의 기도가 이 폭풍을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이 폭풍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은 여전히 거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한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또렷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폭풍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풍을 먼저 멈춰 달라고만 구하기보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먼저 모셔드리기를 구하게 하시고 썩어질 양식만 좇는 마음을 돌이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인 우리 가정이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